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1절부터 5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죽일 때 대만을 바라보니 구름이 대만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감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높이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중자와 산자 사이에 있었으기에 연병이 끝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끝이니 아론이 가면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네, 평안하셨지요? 저 어제 네, 기름값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유소 지나가다가 와, 진짜 처음 보는 가격이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그래도 제일 싼 날이겠다 싶어서 어제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가득 넣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50원이 또 올랐더라고요. 와, 그래서 잘 넣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온 세상이 아까 우리 홍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전쟁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있고 또 뭐 이스라엘 안에도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잘 아시는 이란과의 전쟁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진짜 전쟁 때문에 참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삶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받는 이 영향은 그냥 뭐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뉴스에도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뭐 의도야 어찌됐든지 간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140여 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속히 평화의 소식이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평화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41절이 이튿날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36절부터 40절까지 그 향로들을 모아다가 다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싼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튿날이냐 하면 35절까지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라의 일당 반역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땅에 삼켜진,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휘관이 불타 죽은 그 하루에 그 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그 다음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5절에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그 사건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무리들을 땅이 집어삼키게 하신 것과 그리고 250명의 분향하던 그 지휘관들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돌이키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누구 편을 듭니까? 모세와 아론 편을 드나요? 아니면 그 죽었던 고라 일당의 편을 듭니까? 고라 일당의 편을 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고라의 말에 동조하고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편을 들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 말이 어디선가 좀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냐 하면 고라가 반역하면서 했던 말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보면 고라가 반역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을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라가 먼저 백성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백성들도 지금 고라 일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라와 같은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중들이. 여전히 고라의 가문 이설이 고라가 이 땅에 이미 살아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고라는 명분상 누구를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또 그리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니들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가만히 해보면 이 고라의 말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높여주고 백성들을 위해주는 것처럼 백성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라는 우리 편. 근데 모세는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고 일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던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오니까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끔찍한 일이죠. 요즘 같으면 그 진짜 난리 날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뭐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빌미로 해서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서 야, 여호와의 백성들 거룩한데 왜 니들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고라에게 동조했다가 또 그렇게 뭡니까? 모세에 의해서 고라 일당도 땅에 집어삼켜지고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가 그 백성들을 죽인 것처럼 된 거예요. 고라는 우리를 위해 줬고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느껴지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고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 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본주의의 영향력이에요. 사람 중심의 생각. 신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주체인 거예요. 신이 어딨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신이 어딨냐? 신조차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개척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우리에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세력은 좋은 세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건 전부 다 악마고 저주고 죄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죠.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의 호소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진절머리 나 해요. 싫어해요. 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복을 주든지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아무리 온 피조물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중심이 아니면 거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여전히 반역하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툭 하면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복 안 준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견뎌낼 생각은 하지 않고 뭐 합니까? 원망하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거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러죠. 이렇게 고난 받는 뭐 하려고 내가 예수 믿노?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은 보러 다녀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싫다. 그분의 다스림은 싫다 하면서도 타로점은 또 보러 다닙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라의 일당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아론과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하는 사기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삼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죽은 고라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항상 자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주면 옳은 거, 날 위해 주지 않으면 그른 거.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2절을 보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급기야는 뭐 합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합니다. 뭘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말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뭘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말로 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2명을 중간에 놓고 말로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곧 아마 말이 행동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긴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막 모세를 몰아붙이고 아론을 몰아붙이던 그곳은 회막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회막으로 도망을 가요. 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어리 빠져 있는 사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우리 도망할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보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지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보다 더 화가 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심판하여서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립니까? 백성을 위해서 아마 중보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왜 엎드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기도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다음 순간에 바로 아론에게 명령하지요. 아마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이. 아론이 누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네가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만이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해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할 것을 명합니다. 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로 멸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뛰어가지 않고 누구를 시킵니까? 아론을 시켜요.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아론. 여러분, 그 당시 나이가 80 안 돼도 7 정도 됐어요. 87이면 여러분들,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근래에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노인 한 분이 길을 건너시는데요. 정말 느리세요. 길을 건너는데 한 2분 걸려요. 그 작은 길인데, 우리 집 앞에 그 길 아시죠? 거기 장이 서잖아요. 느릿느릿 걸으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답답했어요. 엄청 답답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야,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걷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내가 바보지? 그래서 가만히 서서 기다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87이나 된 아론이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차라리 모세가 좀 더 낫지. 근데 아론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거는 대제사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아론이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왜 아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보아서 알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향로를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했겠어요. 과연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 중에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초등학생들 140명 죽은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4,000명이요. 그 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고라 때문에,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죽은 숫자가 최소 300명이 넘잖아요. 지금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병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연병이 발생했다는 건 뭐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병이 그쳤다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제사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목사님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가끔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어디 가서 같이 성도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목사님들이 밥값 낼까요, 안 낼까요? 잘 안 내시면, 물론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잘 안 냅니다. 왜요? 당연히 성도가 계산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목사님들이요,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찝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님 여호와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화려함을 뽐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대제사장이 부를 축적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는 자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요, 땅을 주시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건 나 때문에 될 거다. 기업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믿을 구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부를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을 제사장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에게는요, 일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차원이 다른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 드리면 끝이지만 대제사장은 자그마한 흠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서 정결하지 않고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옷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방울이 달려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허물이 있어서 죽으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끈을 묶어서 방울 소리가 그치면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엄격함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살리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권한도 제사장에게 있었고 속죄하는 권한도 제사장에게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것도 제사장에게 그 권한이 있었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일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했고, 그 일이 뭡니까? 결국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참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내 아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이유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 반면에 세상의 구석구석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그 일을 더 높이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 아시죠? 이슬람을 보면 알잖아요. 왜요? 종교가 필요 없는 이유는 맨날 싸움박질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맨날 갈등이 일어나면 종교 때문이고, 말다툼이 일어나도 종교 때문이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고 말은 하지만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다, 종교는 사회 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나요? 앞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 그거 우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물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도깨비 방망이를 나눠주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랬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하늘에서 복을 많이 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만 대제사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론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중직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손에 많은 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보내어서 연병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속죄하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 그곳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곳이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아론이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 죽을 뻔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달려가서 서는 그곳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장소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론이 막 급하게 달려가서 거기 섰다고 해서 아론이 살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론의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부담이 많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목사님 또 힘들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담 주기 싫어요,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기서 나오다가 플랜카드 이렇게 피켓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어떤 분이 마이크를 들고 막 고함을 치시는 걸 봤어요. 거의 협박이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운전하고 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런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적인 문구와 위협적인 태도, 막 마이크를 들고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막 윽박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당당함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는 그겁니다. 나도 저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복음을 이 현대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은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 참 냉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가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핫팩 좀 나눠드렸습니다. 첫날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날이 추워가.
두 번째 딱 나갔을 때, 세 번째 나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손 밖으로 내기도 싫어하고 제가 드렸더니 거부하는 분들이 50% 이상이 거부를 하셨어요. 거부를 자꾸 당하다 보면 주눅 들죠. 저 주눅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드리기가 참 멋쩍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솔직한 말로. 참 사람들이 냉담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지요.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생각보다 주눅이 잘 들어요.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용기 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같이 동참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